사무엘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엔돌의 부녀와 냉혹한 사무엘, 이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무당 이야기를 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오늘 설교는 조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위 이단인 엔돌의 이 무녀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통이라는 사무엘은 조금 냉정하게 부정적으로 좀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는 다윗을 중심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다윗의 시각으로 또 다윗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렇게 얘기해왔죠. 그러다 갑자기 지금 멈췄습니다. 멈추고는 포커스가 갑자기 사울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사울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장에 사울의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울의 그 마지막 불꽃이 이렇게 확 타오르는 그런 순간, 그리고 확 사그라지는 거죠. 그렇게 인생의 절정을 어떻게 빛내는 그런 어떤 그 사건으로서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마지막 불꽃은 사울은 이렇게 발휘했다. 참 좋을 텐데 그게 정반대입니다. 아주 추한 어떤 절망의 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오늘 읽은 사울의 이야기죠. 사울이 지금 굉장히 절박한 처지에 몰렸습니다. 지금 뭐 항상 블레셋과 싸웠는데 이번에 블레셋과의 전투는 심상치 않습니다. 블레셋이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요충지로 공작해 들어왔고, 사울은 온 이스라엘 다 끌어모았지만 도무지 이렇게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 보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죠. 더군다나 자신이 의지하던 사무엘이 죽었다. 이게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은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어떤 그 이스라엘 이끌던 말과 어떻게 보면은 병거에 해당했던 엘리야 그런 존재 같은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기둥이 빠져버린, 절대로 신뢰했던 존재가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도 사라졌는데 또 수도 부족한데, 그럼 하나님은 이제 절폭적으로 이렇게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까지도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 위태로움을 지금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 간구하고 희생을 드려도 어떤 계시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외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인들에게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신앙인들,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아간다 모르겠지만, 아니요, 다른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대화를 해요. 뭔가 이렇게, 그게 불평도 하나의 대화입니다. 불평도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뭔가에 대해서 뭔가 불안하고 불평하니까 뭔가 막 마음속에 뭔가 소리쳐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분노하기도 하고, 뭔가 이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이 온다든가 응답이 온다든가, 그게 하나님의 저는 응답이라고 봐요. 모두가 다 대화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고, 어떤 식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사울에게 그런 소통이, 어떤 응답이 없죠. 저는 어떤 꿈이라는 거, 우리 인생에서 어떤 희망이라는 거,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는 거, 이것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어떤 우리들이 초월적으로 뭔가 우리가 보이는 계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면서 그 희망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 우리는 그걸 진짜 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설교라는 것,
그다음에 기도라는 것, 심지어는 어떤 총회나 공의회라는 것. 이건 뭐죠? 이 공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 뜻은 무엇입니까? 묻는 거고, 그게 설교라는 형태로 아니면 교리라는 형태로 떨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응답인 거죠. 아,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도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니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그게 전 공동체적인 하나의 분위기를 일어나, 이게 회개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응답인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민족도 어떤 사명, 어떤 비전, 어떤 꿈, 그건 저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민족을 향해서. 근데 이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건 그냥 뭔가 그냥 어떤 연대감이라는 형식으로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요. 이것도 저도 하나님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 다 차단당했어요. 그게 혼돈이고 공허고 어둠인 겁니다. 혼란스럽고 목적도 없고 허무하고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고 개선할 수도 없는 그런 무기력, 이게 바로 말씀의 기근이죠. 근데 지금 사울이 그렇게 그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사울에게 말씀이 지금 필요한가? 이게 여기 이 장면. 물론 사울은 뭔가 이 전쟁의 승패를 물어보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없다, 얘기하지 않는다는데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지금 필요한 건 사실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줬는데 이미. 나중에 사무엘이 올라오죠. 사무엘이 지하세계에서 올라와가지고 사울에게 했던 말은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에게,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거 누누이 사무엘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 사울은 저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여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뜻을 옮기겠다고 했으면 왜 그런지 그 기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행위로 좀 돌이키면 하나님은 또 자기 뜻을 돌이키는 분이시거든요. 거기 답이 있고 그렇게 행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해요. 그건 하지 않고 계속 왜 말씀하시 안 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의 답에 대해서,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안 하고 계속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고만 자꾸 하고 있는 우리들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음부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막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저기 거지 나사로를 이 땅으로 다시 환생시켜서는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돌려보내면은 왜냐하면 지금 자기 5 형제가 살고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지금 소식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들이 믿을 거라고, 저들이 돌이킬 거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걸 거절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기적 소용없다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 뜻은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안 사는데 기적이 오고 뭔가 오면은 바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잠깐이에요. 잠깐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자기 속에서 정말 결단하고 자기 변화하지 않겠다면은 이건 아무리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순간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대로 행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가? 이미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다 보여줬다 이거죠. 너희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살면 돼.
근데 우리 막 성경 제껴놓고 또 어떤 특수한 어떤 것들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특수한 어떤 것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받고 나서 보면은 결국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뜻들이고, 그렇고 여러분의 사실은 그 전까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은 우리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요. 희미하지만 보이고 있어요.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이게 지금 이미 말씀은 주어졌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 답이 있는데 사울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죠. 신앙인들이 이처럼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늘과의 교통이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취해지죠. 취해집니다. 지금 답답해 있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신접한 자, 뭔가 어떤 사수를, 어떤 귀신에 쓸려 가지고 뭔가 그런 사수를 행하는 그 자한테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그 신접한 자는 뭐예요? 자기 손으로 전부 이 유대 땅에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 엄격하게 금했던 그런 거였죠. 그런 존재한테 갑니다. 떳떳하게도 못 가요. 변장하고 갑니다.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가고 밤중에 가요. 사람들 보니까 밤중에 이렇게 남몰래 아주 추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교회가 어떤 하나의 정말 어떤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그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공동체의 모습,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과 마찬가지고, 결국 그 모습은 굉장히 추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본질이 있어요. 본질.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여기서 그게 본질이고 여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너희의 힘이다. 사실 맞아요. 그게 우리의 힘인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끊어져 버린 존재,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공동체, 그 모습은 굉장히 추해집니다. 추해져. 요즘 신앙에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 주역을 많이 봐요. 뭔가 이렇게 점치를 가고 막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호기심 있고 하면 한두 번은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메인다는 건 뭐예요? 결국 교회가 능력을 잃었다는 거죠. 교회가 십자가의 어떤 사랑, 어떤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 삶에 감사의 근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오히려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뭔가 십자가에 주신 놀라운 은혜가 내 인생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든든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미래를 이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고 뭔가 찾아보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모습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어떤 소명의식 같은 게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생명인 겁니다. 사실은 살리는 힘인 겁니다. 근데 소명의식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무당을 찾아가요. 그 무당이 뭡니까? 출세라는 무당이고 명예 아니면 권력이죠. 이 속에서 뭔가 자기의 보람을 찾고 있는, 뭔가 답을 찾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버리죠. 추해지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교회가 이념으로 가득 차고 욕망만 가득 찹니다. 거기에 이제 온갖 무지들을 발라가지고 미화해주고 있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굉장히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히 추해졌습니다. 아주 추해졌어요. 왜 그럴까? 궁극적으로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고 다른 데서 구원을 자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그래요. 그럴 뿐만 아니고 실제 본질이 거기에 있으니까 굉장히 추해지고 있는 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엔돌의 무당, 엔돌 지역에 있는 무녀, 아주 신통한 무녀인가 봐요. 그 무녀를 찾아갑니다. 이 무녀를 찾아가는데 제가 이제 무녀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무녀는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무당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단 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뭔가 머리에 뿔난 짐승처럼 막 악의 화신 이렇게 보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무당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무녀는 분명히 사울도 박멸했고, 신명기성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한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박멸해야 될 거. 항상 종교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신접한 자들, 사수를 행하는 자들 다 박멸하는. 그게 우리나라 무당 있듯이 굉장히 보편화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이단의 교수고 악의 화신들입니다. 근데 엔돌의 문제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엔돌의 문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사울을 위로하고 사울에게 뭔가 이렇게 그 사울의 마지막을 잘 지켜줬던 하나의 인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울이 엔돌의 문제를 찾아갔죠. 그에게 이제 신접한 그런 사수를 수법을 이용해서 죽은 사무엘을 이렇게 불러내라고 명령을 하죠. 엔돌의 문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금했고 나처럼 죽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설득을 하죠. 너 안 죽는다. 절대 네가 죽으면 그 목숨 내가 대신 갖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무당 그 위기의 순간에 저딴 하도 이렇게 간절히 간곡히 부탁하니 자기 목숨 내어놓고 사실은 사울에게 사울이 찾는 그것을 지금 찾아주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의 강청에 못 이겨서 무녀는 사수를 부려서 죽은 자를 불러내죠. 겉옷을 걸친 노인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게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하세계에서 올라와서 이건 조금 교리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계시라는 게 천국 지옥이 처음부터 성경에 확 이렇게 계시된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 예수님 오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인간이 죽으면 어떤 내세나 그런 게로 가는 게 아니고 하데스라고 하죠. 음부라고, 스올이라면 스올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하죠. 음부라는 곳에 가는데 이곳은 그냥 잠자는 곳입니다. 잠자는 곳. 그러니까 마치 죽은 자의 그림자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세계 속에서 죽은 자가 이렇게 그림자처럼 마치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존재라고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림자라. 존재가 아닌 것도 아닌 그냥 그림자 정도만. 그렇다고 영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림자처럼 이렇게 잠을 잔다 표현하면서 히브리적 사유 구약 세계 속에서 장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례를 잘 처리해줘야 되고 시신을 모욕하는 굉장히 그 잠을 깨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그런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내세에 대한 그 생각과 계시가 발전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잠자던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 부활이 일어날 거고 그때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우리들이 구약인들이 구약 세계 속에 살았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내세 관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 속에서 이제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살아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존재의 세계가 아니고 그냥 그래서 어떻게 영보다는 망령이라는 표현이 더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를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보였는데 사무엘은 사울에도 굉장히 냉혹하죠. 아주 냉혹합니다. 이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엔돌의 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데 이렇게 사무엘이 심한 말을 하고 하니까 사울이 낙담이 됐죠. 낙담이 돼가지고 정말 힘이 다 풀려서 그냥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 맙니다. 2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못한 이유가 금식했느냐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식음을 전폐,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냥 밥이 먹히지 않는 그런 존재죠. 그러다가 이 말까지 사무엘 그 심한 말까지 넌 죽는다는 말까지 들으니까 완전히 그냥 맥이 풀려가지고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다, 널브러졌다, 완전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밥 먹을 기운도 없고 먹고 싶지 않은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을 위로하고 있는 게 누구냐? 이 무녀입니다. 무녀. 거기 21절 22절이죠.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너무 고통당을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근데 사울이 그 말이 들리나요? 나 아니다 먹을 힘도 없고 먹을 기운도 없고 기분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엔돌의 무녀가 강권합니다. 24절이죠.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면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밤중에 송아지 잡고 해가지고 다 극진하게 다 대접하고, 사울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게 누구냐? 이 이단자라고 불리는 그 무녀죠. 이 무녀는 뭐예요? 자기가 생명 위험함을 알고도 뭐죠? 지금 자기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에게, 물론 이건 안 좋은 사술이지만 그를 통해서 뭐죠? 그가 원하는 바를 지금 이루어주고 있죠. 그 소원을 들어줬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그냥 보낼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성경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울이 못된 짓을 마지막까지 했다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끝내고 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왜 지금 꺼내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사울의 비참한 처지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엔돌의 무당은 굉장히 뭔가 선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마지막 이렇게 사울을 그 길을 이렇게 배려하고 어떤 위로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이단자가 사실은 또 이런 그 엔돌의 무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또 명확히 또 사울에게 전달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단하게 되면 뭐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정통 이단 안 가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더 냉혹하고 더 하나님 뜻에서 멀어질 때가 있고, 이단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 뜻에 복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도 나타났죠. 예수님 탄생할 때 그 별을 보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성경에서 마고이라고 합니다. 마고이가 누구냐? 점성술사들이에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점성술사가 뭐예요? 별점 치다가 저거 메시아의 별이네 하고 왔던 거죠. 결국 이단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런데 정통이라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도 외면하죠.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해가 될까 봐. 결국 정통과 이단을 결정하는 게 저는 뭔지, 우리 총회 때 이런 이단이라고 막 결정하고 얘는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정통이 진짜 정통이냐 이거예요. 이번에 정통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냥 명성교회 세습, 그냥 욕망에 그 권력에 같이 영합해가지고 아주 어떤 초법적으로 그걸 인정해준 행위였어요. 그리고 또 교묘하게 동성애니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진보적인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 전부 그쪽을 약간 이단의 부류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정통이야 이거예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면 오히려 정통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로마 바티칸에 보게 되면은 그 시스틴 성당이 있죠. 시스틴 성당 그 천정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림들을 이렇게 그렸고, 또 정면은 최후의 심판 그 그림도 있고 아주 유명한 걸작입니다. 그런데 그 천지창조 그림들이 쫙 이렇게 가장 위에 한 가운데 천정에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주변에 주위를 돌려가면서 예언자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요나,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의 얼굴들을 초상들을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상 사이사이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예언자들 사이에 무녀들이 있습니다. 델포이의 무녀, 페르시아의 무녀, 그리고 쿠마이의 무녀, 시빌레라고 하죠. 무녀들이 뭐예요? 그 사이에 예언자들 사이에 같이 끼어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어떻게 무녀들, 이단자들 어떻게 거기다 집어넣어놨어? 미켈란젤로나 아니 당시 교회의 해석들이 이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무녀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쪽 유대 쪽에서는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이쪽 그리스 로마 시대는 이렇게 그런 무녀들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과 함께 무녀들이 그 반열에 같이 들어가. 그걸
그 시스틴 성당은 로마 교황청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 핵심인데 거기다 그려놓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바라봤다는 거죠. 무녀가 아니고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 없던 시대에 예수를 증언했던 정통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인정했던 거죠. 지금 저는 엔돌의 무녀도 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술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좀 이렇게 안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이 여자가 이단이냐 또 어떤 뭐 어떤 우리가 뿔 달린 어떤 짐승 취급해야 될 그런 존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선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엔돌의 무다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 좀 눈여겨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교회란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게 결국 그 위로가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그죠? 종교의 가장 큰 기능은 뭐죠? 교회의 가장 기능은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포용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준 바고 교회의 가장 핵심으로 삼아야 될 게 교리와 사랑 중에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교리보다 앞서야 될 것이 사랑이죠.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렇게 막 우리들이 보면서 그래 사랑은 이렇게 행해야 돼. 사랑의 모범을 보인 내 손해를 극복하고 내 위험을 극복하고 이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야 돼. 여기에 초점이 있느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 이전에 우리 여러분이 놀라야 될 게 있어요. 놀라야 될 게 뭡니까?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당연히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도와줄 거라 생각해 안 도와줬어요. 레위인이 당연히 도와줄 거라 했는데 안 도와줬습니다. 이 사람들 착했다고 생각했는데 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자기들이 뿔 달린 짐승처럼 취급했던 괴물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도와줬어요. 이게 충격인 겁니다. 여러분 충격이 어디서 생겨? 이게 충격이에요. 착하다는 사람이 착하지 않고 정말 자기들이 외면하고 악하다 했던 그들이 정말 착하다는 겁니다. 진짜 착하다는 거죠. 정의롭다는 검사나 판사가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되다는 언론이 진실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세상 우리들 가지고 있던 그런 거짓된 인식들을 지금 깨트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봐야 될 것, 우리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들이 교리적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교리적이. 이 교리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들이 교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고통이나 그 사람의 아픔이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도 교리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악해질 때가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냉혹한 사무엘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엔돌의 무당과 달리 사무엘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거기 말 한마디 안 보세요. 15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느냐. 그죠? 왜 나 지금 자고 있는데 왜 지금 나 성가시게 다 깨우냐 이거예요. 막 투덜대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은 자기 잠 깬 게 화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지금 다급해 죽겠는데 지금 자기는 공경성이 있는데 왜 나 그걸 안 보는 거죠. 기대가 실망으로 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사무엘은 나타날 때마다 사울 앞에 나타날 때마다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항상 무서운 사람. 자기 정말 이렇게 뭔가 자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주눅들게 만든 그런 존재로 나타나고 있어요. 일말의 동정의 위로를 보이지 않죠? 16절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 17절 나라를 내 손에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이게 막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비수를 꽂는 거죠.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이 블레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너 내일 죽을 거다 이겁니다. 나처럼 이제 음부로 올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뼈를 때린다는 말이죠. 뼈 때린다. 말 한마디 한마디 자기 마음을 너무 상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럼 사무엘의 말이 틀리냐? 틀리지 않아요.
옳습니다. 옳은 게 더 문제이죠. 그게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욥이 막 고난을 당했죠. 막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친구들이 뭐라고 교훈적으로 아주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옳은 말이 너무 힘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옳은 말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이게. 지금 욥은 재산을 다 잃었죠. 욥은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을 병에 걸릴 그 모든 인생이 경험할 모든 고통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데 상실과 질병과 어떤 그 모든 어떤 그 자녀의 죽음 모든 가장 아픈 고통을 다 경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교리적인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었어요? 이거 안 믿어. 어떡해. 천국 못 가면 어떡해. 지옥 가서 가야 이렇게. 지금 거기서 지금 그걸 물어야 될 건지 이게 옳은 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이 순간 지금 욥한테 하는 말이 그럽니다. 너 징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네 징계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너 징계하고 있어. 그러니까 징계 좀 참고 기다려. 분노하죠. 불평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이거죠. 지금 욥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 하니까 나 더 정말 죽겠다 이거죠.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세게 맞는 게 내가 지금 합당한 거냐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신다면 난 정말 이렇게 저분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 이거죠. 조금만 내가 오른쪽으로 조금만 치우쳐 나를 때린다면 내가 어떻게 저분과 같이 가겠느냐 이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거. 욥의 슬픔을 경감시키는데, 욥의 분노를 경감시키는데, 욥이 변하고 다시 힘을 얻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인데 이거 사실 옳은 말이 아니죠. 친절하지 않은 말은 사실은 옳은 말이 아니죠. 예? 제가 앞서도 좀 교리적인 사람이 빠지기 쉬운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이 악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념이나 종교 교리에 빠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지 못하고 교리를 보다가 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착해요. 착한데 어느 순간에 정말 눈이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살인죄나 뭐 이런 전 세계 살인죄들 많죠. 뭐 살인죄 뭐 이런 건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냥 그래. 왜냐면 그 사람은 잘못인 줄 알고 회개하고 나중에 죄에 대해서 뭔가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있죠. 근데 양심의 고통을 못 느끼는 죄가 있습니다. 이념의 죄입니다. 이게 바로 교리의 죄입니다. 교리의 죄. 권력에 눈이 잡힌 난 나라를 위해서야 라고 하면서 아주 서슴없이 사람에게 잔인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요?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왜냐하면 나는 나라를 위해서 했어. 이게 이념이 가지고 있는, 이게 다른 식으로 하면은 교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그 죄인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실제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죽였던 게 바로 전쟁은 왜 일어나나요? 이념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나는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교리를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을. 예수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선인지 몰라요. 안식일이라는 교리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뭐요? 사람이 교리에 맞출 필요 없다는 거죠. 만약 그 교리가 뭐요? 사람을 억누르면 뭐요? 교리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교리는 뭡니까? 넌 상한 갈대야. 너는 꺼져가는 심지야. 이게 교리예요. 하는 짓이. 그러고 나서 뭐죠? 아예 꺾어버려요. 아예 꺼버려요. 이건 악이니까 이건 싹도 다 잘라버려야 돼. 이거죠. 물론 제가 교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교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리가 지금 필요한 건지 사랑이 필요한 건지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가 이 분별력이 없는 게 지금 우리 신앙인들의 지금 문제입니다. 교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악인들이나 강자들을 향해서는 교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에서는 아주 그냥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자, 그런데 약자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교리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뭐죠?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들에게 뭐죠? 품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반대래요.
약자한테는 아주 잔인하게 교리를 갖다 대고, 강자한테는 뭐 그래 너 연약해서 그랬지 이러면서 이제 사랑을 얘기하고, 이게 반대로 적용시키고 있어요. 사무엘이 좀 더 사울에게 좀 더 자상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봅니다. 사무엘은 지금 오래된 일 또 꺼내고 있어요. 거기 18절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도를 아말렉에게 쫓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렇게 되었죠. 반복되었던 그 지적입니다. 근데 물론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울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앞둔 사울에게 이런 지적질이 필요했냐 이겁니다. 지금 오히려 따뜻한, 왜냐면 맨날 했던 얘기예요. 또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죠? 물론 사울은 실패한 자이고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정당성이 하나의 근거로서 오늘 말씀이 같이 그 피나를 장식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그런 모습으로, 그런 걸로 우리가 읽으면 좀 씁쓸해지죠. 아이고 좀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보다 그 근거에, 그 어떤 말씀 순종과 교류의 이 주변에 우리들이 또 그 바탕에 있어야 될 게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죽어가는 자, 마음을 상한 자들에게 옳은 말보다 더 필요한 건 사실은 따뜻한 말 한마디죠. 오히려 이게 사실은 그 사람 바꿔가는 거 힘이 되기도 하고, 힘을 내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그런 거에 되는 거죠. 이런 이렇게 쓰러진 자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는 거, 사실은 이게 뭐예요? 그게 더 필요한 그런 순간이 있는 겁니다. 채찍질보다는. 바로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고, 예수님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채찍질 가지고 여러분을 혼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분이죠. 실망한 제자들이 이렇게 새벽 맞도록, 밤이 맞도록 이렇게 그물질하고도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뭐죠? 얘들아 이리 와서 구운 생선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사실은 변화를 할지 뭔가 어떤 새로운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메시지를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